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하면 좋아요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현대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입니다. 거울.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고 택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탄 숭배를 하고 불신앙을 갖고 범죄했을 때 오는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생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정을 위하여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지옥을 보내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샘플로 택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천국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이곳을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은 꿈도 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슈퍼내추럴, 이 초자연적인 능력, 정말 기적, 표적, 이적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의외로 이들이 그 엄청난 이적, 기적, 표적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뿐인 것을 그들이 눈으로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심한 거부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누가복음에는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너희와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당할 그 비참한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너희 민족을 택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너희들 스스로 원치 않는구나. 주님이 앞을 내다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우셨습니다. 그때만 그런 영혼이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영혼들, 이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문제고, 이게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고,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은 게 뭐고 예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상황, 환경, 분위기,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원하고 명령했던 것을, 이들은 이것이 사는 목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우시면서 부르실 때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와 후손과 죽은 후에 너희들의 영혼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인이고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했냐? 그런데 원인이 그들에게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네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네가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너는 내가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린 영혼은 천국과 상관없고 영생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영원히 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 25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할 거냐? 어떻게 시인하란 말입니까? 신약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단 한 분 죄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지옥 안 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세이비어다.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처리받고 그 피로 내가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 지옥 갈 조건을 제거했다.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나에게 주셨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 따로 입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천국 가기 직전에 이 땅에서 게이트에 서 있는 것처럼, 터미널에 서 있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을 생각하고 보따리 들고 있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하나 있습니다. How curious move, my Lord.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고전 6장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이건 신비입니다. 진짜 신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법을 따르고 천국의 기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격과 특권의 신분의 그 귀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양으로서 영원히 보장해주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명령과 나에게 기대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보고하고 살다가 죽을까 하는 게 진짜 신자의 의식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 10장에 네가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시인했느냐? 인정하고 살았어? 인정한 만큼 그렇게 의식구조가 바뀌고 살았냐고? 그렇다면 내가 널 책임질 테야. 그런데 네가 나를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하고 상관있는 거고 분위기에 상관이 있는 거고 조직에 상관이 있는 거지. 그건 다 인간이 만드는 거야. 분명하란 말이야. 이 땅에서는 자기 자유고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를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 안 지면 영생, 죄사함, 그리고 천국, 천사도 손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이 본질을 가진 사람은요, 자꾸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네 영혼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네가 사는 거, 행하는 것은 그건 네 자유다. 네 선택이다. 주님이 일일이 일어나저라 안 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기 선택이요. 죽은 후에 주님이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 갚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건져주는 1차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에게 넣어줘야 돼요. 지옥 가는 조건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돼요. 구원하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천사도 못 해줘요.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첫째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공사 집사가 아니라니까. 분위기, 조건,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니까. 건물도 아니라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이 픽업에서 끌어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주님은 알려줬어요. 내가 내 양의 이름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70억 중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양이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택한 양들은요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끄집어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비로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구원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를 끌어내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내게 준 자는 다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이거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하고 이건 저주받은 겁니다.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버림당하고 지옥 가는 영혼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하고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목사가 뭔데 인간이 뿐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대에 주님이 쓸만한 사람 불러서 너 나 좀 소개하고 내 피값으로 양떼를 좀 먹이고 쳐서 천국으로 제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기 위해서 사명적으로 직분적으로 주신 것이지 영혼을 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을 찍었고 내 양이 너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 중에 사람 중에 주님이 딱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전도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혼 속에 반응이 오고 어떤 사람은요 내칩니다. 배타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쭉 하면 주님이 먹이는 양떼가 있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 영혼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단어를 써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똑같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이건 꼭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요.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한 후에 앞에는 진실로 진실로 전하다가 뒤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 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성경배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 인간 소리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철학이 나가거나 세상 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임금은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먹이고 돌보고 지켜주고 영원한 보장을 주는 나의 목자라. 이게 그걸 양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귀신들이 자기 영혼을 공격해 들어올 때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들이 영혼을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된 그 도그마 낙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무신론자로 빠지게 하고
잘못 가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 사탄의 고도의 전술에 속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 귀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헤어만 되느냐? 어느 민족보다도 택하고 선민하고 사랑받았던 너희 민족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다윗의 후손인 후예들이 어찌하여 나를 몰라보고 너희들이 거부하느냐?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 23장에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응? 하나님 자녀 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원치 않아. 겁없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던 그들의 그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비참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몇십 년의 짧은 삶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는 것. 영원히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빠져나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혼을 정말 챙기고 살리는데 목사가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걸 알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서 그가 바른 선택을 하고 깨어나게 하고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리는데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목사들의 몫이에요.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본인의 영혼도 위험해집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 네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고를 알리지 않고 내 백성이 멸망당하면 그는 그 선택에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주의 종들의 이 책임은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설프거나 어리비리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정확한 영적인 근거를 갖다 대주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영혼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심각해진다, 어려워진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졌느냐? 그건 사도들에 의해서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사도들이 가르쳤고 목숨 걸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무섭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밀착된 관계였고 생명적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교제를 하거든요. 이 교제는 유일한 기도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 기도 없는 것은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목사는 껍데기입니다. 영역이 없는 목회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디렉션이 없는 이런 목회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는데 관심이 없어요. 원치 않아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이 다 와요. 오라고 하는데 왔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더 오지요. 육적인 사람들이 인간 호기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되고 계시록 19장에 세마포옷이라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에게 입힌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자, 19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진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교회는 왜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지? 물어보면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 오래 다녔다는데도 말을 못해. 아니 당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왜 내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이거 현대교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전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있으면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분위기인 줄 알고 조직인 줄 알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격이 안 된 자,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세상에 살면서 나를 버렸지. 네 마음에서 나를 버렸지. 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아 난 필요 없어. 그래? 나 천국 필요 없어. 영생 필요 없어. 죄 용서 받는 거 나 필요 없어. 그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거부할 거야, 부인할 거야. 이건 영혼을 책임 안 지겠다는 끝장난 겁니다.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차 반복해요. 마태 22장 13절에 이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종들을 오히려 잡아 시끄럽다 거부하는데 자꾸 전하니까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마태 22장에 주님은요 그 결과를 가르쳐줬어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 13장 42절에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자들을 가려내라 그랬어요. 가려내라. 교회 안에서 가려낼 자가 있습니다. 곤란해서 풀무불에 던져놔라 그랬어요. 이건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 7장 23절에 보면 불법자, 선지자 노릇해? 그게 네 영혼을 보장해주는 거 아니야. 귀신 많이 쫓아내서 네 영혼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에서 만들어. 너 이 불법자, 천국에서 볼 때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내쳤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건 여러분 개인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일하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임종 앞에 가면 반드시 주님이 골라낼 자 있어요. 아까 마태 22장에 너 어떻게 천국을 자격도 안 되는데 네가 천국 오려고 그래? 골라냅니다. 제 어두운 바깥에 내 던져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야. 마태 25장 12절에도 미련한 5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천국문 안 열어줬습니다. 주님이 딱 거절했어요. 나 처음부터 너희를 몰랐다. 너는 교회는 다닐지 몰라고 나를 주여주여 할지 몰라도 너와 네 영혼과 나와는 무슨 관계 있었냐. 처음부터 나는 너를 모르고 너하고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가까워지면 뭐래? 잘 들어요. 장로 권사님과 가까워지면 뭐라냐고. 황금으로 바른 건물 안에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다 나가다 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마태 25장 30절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주님이 자기한테 뭘 시키고 뭘 원하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어. 자기 일하다가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위에서 다 살다가 죽었어. 이건 진짜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거듭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을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합니다. 마태 25장 41절에 염소 같은 사람을 주님이 두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네 영혼 저주받았다. 너는 천국도 영생도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도 티끌만큼도 너의 영혼에게 없다. 너는 북속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주받은 영혼이다. 마태 25장 4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귀와 그 사자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너도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누가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가 능력자가 있습니까? 인간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건 사탄이 만든 종교입니다. 사탄이 대단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주법정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영원히 보장해 줄 분은 엘로힘, 야훼, 진짜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장해 줄 분은 우주밖에 우주 안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를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내쳐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모른다고 하고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2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육체가 깨지는 건 언젠간 분명할 거고 육체는 한평 땅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은 영원히 끝장나는 거야. 현대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현대 2000년의 현대 교인들의 영혼 상태는요, 참으로 이상해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건 목사 책임인가? 잘못 가르쳤는가? 얼버무리게 만들어놨는가? 주먹구시를 했는가? 이게 목사 책임인가? 아니면 개인의 영혼 상태인가? 나도 모르겠네.